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드디어 바울 신학의 절정이요 로마서의 꽃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말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로마서 8장이에요. 그냥 읽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느껴지는 너무 좋은 장인데요. 오늘은 제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메타버스, 혹은 성령의 메타버스. 요즘 여러분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버스에서 같이 타는 버스인가? 저는 그렇게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사실 메타 그러면 이게 함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아주 드물게 이 메타가 무엇을 초월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타피직스 그러면 사실 물질계를 넘어선 형이상학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타와 그다음에 유니버스,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넘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갖다 우리가 초현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가상과 현실이 만나는 공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해 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성령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떠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는데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너희 그리스도인은 그를 알 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세계를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고 우리 속에 머물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 메타버스가 사실은 성령이에요. 참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이런, 제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아주 희열을 느낀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어떤 장입니까? 이게 두 개의 승리. 이 바울 신학의 절정을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8장 1절부터 32절에는 그리스도인이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는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 성령, 영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오는데 바로 이 전반부에 그것이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타버스, 우리가 그 하늘의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거절하고 어떻게 육신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온 초하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산다. 굉장한 약속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은 우리가 사는 이 죄된 세상,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죄된 세상에서 사는데 죄된 세상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 법이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일부를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로는 이게 무엇입니까? We are more than conqueror.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는 것 그 이상의 사람이 될 것이다. 무엇을 정복합니까? 이 세상을 정복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는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주제가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바울 신학의 꽃과 같은 절정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제 바로 이 성령에 관한 두 번째 시간,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는지 사실 바울 선생님은 꼭 그 글을 쓸 때 꼭 수학자처럼 썼어요. 어떤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할 때는 자꾸만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사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자기 말로 풀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해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굉장히 사실은 단언적인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이 귀한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제 의사가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손에 메스를 들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여러분 말씀 수술실에 여러분 다 들어오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분석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분석을 할 때는 이 본문에서 반복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 중에 하나가 생각. 4번 나오죠? 그리고 생명과 사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영 혹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수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이란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로 갈수록 로마서 8장 9절 이하로는 안에, in him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의 단어가 오늘 본문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참 중요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글쎄요, 다른 세계의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 생각이라는 말 속에 가장 다양한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한국 사람들이 쓰기를 좋아하는데 이 단어는요, 사실 여러분이 문맥을 보면요, 너무나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이 생각이라는 말 한 단어 속에 다 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걸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생각이라는 말이 사실은 한문에서 온 말일까요? 아니면 순우리말일까요? 근데 제가 연구해 봤더니 이게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래 있던 한글 단어에다가 똑같은 의미 같은 한문을 갖다 붙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취음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원래 한글이지만 한문으로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생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각자도 사실 원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한글입니다. 그래서 그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작용. 그래서 우리의 이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 그렇죠. 어떤 때는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런데 그것은 어때요? 나의 판단 혹은 나의 느낌은 이렇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용례, 얼마나 이것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봤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다. 이건 어떤 것입니까?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기억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그녀에게 청혼할 생각이다. 근데 이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런 intention,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죠. 생각보다, 사실 저희가 2주 전에 이제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에 야외 예배 교인들이 반밖에 안 와요. 근데 저희들이 이럴 때 이 야외 예배를 하면 사람들이 올까 걱정인데 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생각보다 교우들이 야외 예배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이럴 때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expectation.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기대. 그 다음에
갑자기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피하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 감정의 표현이. 근데 감정을 생각. 이렇게 사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랜 생각 후에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면 여기 오랜 생각은 무엇입니까? ponder. 오래 그것을 숙고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잘 되면 내 아들을 좀 생각해달라. 그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내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이렇게 페이버를 좀 베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혹시 이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셰얼 그 대표인 그 현승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0대에 자산 자기 돈이 3천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이야기가 한국의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한번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간증이 신선한지 제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그 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교사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일을 하는데 돈도 잘 못 버는 그 자영업을 조그맣게 하시는 분이 선교사를 후원하니까 돈이 맨날 모자라가지고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까? 이 큰아들로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가려다가 거기서 사실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재수를 하면서 스타 강사들의 그 강의를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꿈이 뭐가 되냐면 스타 강사가 되는, 이제 여러분 그 입시 학원의 스타 강사가 되는 게 자기 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그만치 그 스타 강사들의 그 비디오를 10,000시간을 봤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대학 들어가서 대학이 사실 학벌이 별로 이렇게 SKY가 아닙니다. 스카이가 아닌 다른 그저 서울에 있는 그래도 괜찮은 학교를 다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과외를 잘했는지 자기 친구들 사이에 대학 다니는 동안 재벌이었대요. 이 사람은 한 달 그 수입이 700만 원이었답니다. 공부를 하면서 과외로 700만 원을 벌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학벌이 부족하니까 미국에 가서 자기가 유학을 하고 좀 좋은 그 타이틀을 하나 받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에 그때 자기가 이제 하는 학생이 뭐 200명이 넘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좋은 기가 막힌 생각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찍은 다음에 그거를 학생들에게 이제 그것을 보내주고 그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주 1회는 이제 방문 교사를 자기가 이제 고용해가지고 자기 대신 가서 체크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거를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유학 그 비자를 신청했는데 떨어졌대요. 결국은 이게 자기 직업이 됐는데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떠냐면 처음에 5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바꿨더니 1년 만에 270명, 그 다음에 학생 수가 660명, 그 다음에 4년째는 1,400명, 나중에 한 10년이 되니까 2만 명이 되더래요. 그 2만 명의 학생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방문 교사가 나중에 1,100명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 방문 교사들의 월급을 주는데 한 달에 그 월급만 나가는 게 21억이었대요.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주식에 상장을 했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식 가치가 3천억이었는데 그 반을 팔았더니 1,500억 원. 실제로 현금이 1,500억 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아이디어 하나로 자기 인생이 달라진.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분이 간증을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역사는 열심으로 사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생각이 어디서 와요? 좋은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보면 거기 율법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말이죠. 이 생명의 길이 무엇이 생명의 길을 결정합니까? 율법이 생각을 결정하고 생각은 됨됨이와 길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구약의 사상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상은 무엇이 결정해? 하나님의 율법이 결정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고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그 글이 있습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디다케를 제가 헬라어로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첫 장이 무엇이냐면 두 길. 신약 성경 혹은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넓은 문, 좁은 문,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많음, 적음.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의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말을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이 생각을 지배하는 성령이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의 생각을 율법이 지배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바울은 그것을 바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가 생명에 이르른다 하는 놀라운 변화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바른 길 가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시험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께서 육신에 속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렇게 굉장히 강한 용어로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이건 좀 생각해 볼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즉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이 에녹의 삶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 아들을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못했어요? 동행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 70인역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표현을 다 배격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표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실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연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동행하실 수 있을까요?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나요?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그 다음에 반복되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타버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하늘을 미리 맛보면서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고집을 피우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께 굴복하기를 거절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5살 난 소녀에게 그 엄마가 물어봤어요.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녀가 한참 고민을 하더니 따뜻한 느낌이었어. 이렇게 제가 쓰는데 참 그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혹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그의 사랑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자그만치 164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생명에 이르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저는 여러분에게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성령께 여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